저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고 난 다음에 20년이 됐을 때 2024년입니다. 그때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좀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학대학원 입학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좀 신실하게 살고 싶어서, 또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발버둥 쳐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구나, 이제는 좀 마음껏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그렇게 귀한 또 자리와 직분을 허락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이 저의 삶에 좀 몇 가지 찾아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저의 좀 건강이 좀 좋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기관지염에 걸려서 목소리가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집사님, 이렇게 정말 힘이 들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정말 부상 투혼을 하면서 주일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아내가 혼자 어디를 가는 길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급하게 가보니까 막 에어백이 터져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결국은 폐차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내는 잘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의 전화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머님한테 정기적으로 안부 인사를 드리지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 거시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전화를 거셨는데 목소리가 좀 별로 좋지 않으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새벽 예배 다녀오셔서 이제 산책 나가셨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오토바이가 와서 아버지를 치셨고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상태가 좋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갔을 때 6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몸이 퉁퉁 부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허락하시는 고난은 이제 여기까지겠구나. 더 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도 성도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담당하고 있었던, 섬기고 있었던 그 사역지에서 갑작스럽게 좀 일이 발생하면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주 정도는 잠을 거의 자지를 못했고, 그리고 또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먹는 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 3주 정도는 정말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목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스라엘과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년 전에 8월 둘째 주에 미국으로 필라델피아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요. 그리고 더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고난과 아픔들, 나는 좀 잘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철로 역정이라는 그 시리즈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철로 역정을 지은 저자 존 버년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는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1628년에 영국에서 가난한 땜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땜장이라는 것은 양철 냄비나 그릇을 고치는 직업이었고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를 겨우 그냥 읽고 쓰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존 버녀는 마을에서 좀 이렇게 소문이 좋지 않았던 좀 노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껌 좀 씹었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욕도 많이 했고 거짓말도 많이 했고 또 마을의 온갖 오락과 그리고 쾌락에 중독이 되어 살았습니다. 교회나 크리스찬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조롱 섞인 말들을 하는 것이 그의 그 일상이었습니다. 16살 때에 어머니가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누이도 천국에 먼저 가게 되죠. 아마 어린 시절을 좀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 앞에 또 외로움과 아픔들 가운데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청교도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의회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군대에 가서 보초를 서는데 자신이 원래 서야 될 차례를 대신해서 다른 친구가 서주게 되는데 하필 그날 밤에 그 친구가 머리에 총을 맞고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인생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21살 때에 크리스찬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존 버년도 정말 가난했고 자신의 아내 될 사람도 정말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되는데 혼수를 해오는데 혼수로 다른 거는 해오지 않고 책 2권을 가져왔다고 그래요. 책 2권. 400년 전에는 책이 굉장히 그래도 좀 값이 나가고 나름대로 비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이 크리스찬 서적이었고요. 그거를 읽는 가운데 존 버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좀 뒤로하고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회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면 이제 좀 앞으로 좀 그의 삶에 평안함이 펼쳐지고 좀 일이 좀 잘 풀리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더 짙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가 태어났는데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나서 3명의 아이가 더 태어나게 되고요. 존 버년이 30살 때에 아내가 지독한 가난과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버년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당시에 설교를 불법적으로 했다라는 죄목을 가지고 존 버년이 감옥에 투옥되고 12년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설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여기는 좀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였고요. 400년 전에 영국의 정책이 이거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는 것,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는 것을 통제하고 영국 국교회를 통해서만 믿어라 라는 것이 영국 정부의 그 원칙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던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퓨리탄이라고 불리는 크리스찬들 그룹이었는데 영국 정부에서 이들을 핍박하니까 이 청교도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퓨리탄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게 되고 정부를 정복시키고 그리고 이들이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몇십 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결국은 이 정부가 무너지게 되면서 다시 영국의 왕정 복구라고 해서 왕이 다시 통치를 합니다.
찰스 2세가 왕권을 잡았을 때 했던 일이 뭐냐면 청교도들을 숙청하는 일이죠. 너네 반항했으니까 이제 본때를 보여주겠다면서 청교도를 수청했는데, 그때에 그들을 괴롭혔던 그 수단이 뭐냐면 마음껏 설교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설교는 영국 국교를 통해서 라이센스를 받은 목사들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영국 그 국교회가 통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종교적 행위로 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반역 행위로 보면서 이것을 접근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존 버녀는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책을 하나 집필하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조금 더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을 하나 집필했는데 그 제목이 무엇일까요?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라는 책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를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에 신실하게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 믿고 있는데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리고 존 버년이 감옥에서 발견한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방랑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원더이라는 개념이 있고, 필그림, 순례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저기를 떠도는 사람들이죠.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됐을 때는 기뻐하고 행복하겠지만 삶의 고난과 아픔과 애환들이 깃들었을 때 그 삶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방랑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목적지가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최종적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나는 갈 거다라고 믿으면서 이 땅을 필그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순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하는 눈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한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좋은 일이 발생하거나 혹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결국 나는 가야 할 곳이 있다. 나는 순례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좀 저희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13절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순례의 길을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갔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13절 말씀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자,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킵니다. 이 목록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읊어드리면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람,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라합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것이 이들의 특징이죠. 이 땅을 살다가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믿음의 삶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경험했는지 13절에 보면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충격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실 때에 빵도 사오시고 과일이나 과자를 자주 사오셨거든요. 근데 항상 아침에 아빠가 사올게라고 말씀하시면 항상 저녁에 그것을 잊지 않고 사오셨습니다. 근데 제 인생 가운데 한 번 정도로 기억하는데 아침에 아버지가 빵을 사온다고 그랬거든요. 그 아침부터 제가 하루 종일 뭐를 묵상하며 살았을까요? 빵을 묵상하면서 이따가 빵 먹겠다, 너무 맛있겠다 하면서 그 어릴 때 그렇게 묵상했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오셨을 때 제가 아버지 손을 계속 바라봤겠죠. 근데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가 딱 한 번 내가 까먹었다,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짜증을 부리고 아버지께 좀 신경질을 부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행보를 걸었는데 하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자기의 고향과 친척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 다음에 두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수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근데 그게 그의 생전에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손에 대한 축복은요, 무려 25년 만에 자식 한 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십 년 지나서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 2명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겨우 3사람 딱 주시고 그 다음에 그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땅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수많은 막 땅을 구입하고 내가 이렇게 부자구나 자랑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이라고 아주 작은 그 굴을 구입한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것밖에는 안 주시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 맞으십니까? 정말 페이스풀 하신 분 맞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죠? 왜 이거밖에는 안 되는 거죠?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13절 말씀 한번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웰컴하였다. 약속이 그 눈앞에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기대했다. 두 번째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물질적인 물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아니면 나에게 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교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누가 적게 가지고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월한 마음이 들죠. 좀 자랑하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은근히 무시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적게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나의 마음이 위축되죠. 좌절스럽기도 하고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헛산 건 아닌가라는 그런 체념 섞인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성취되었는지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두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지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환영하고 웰컴하였다. 두 번째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쉽게 말해서 순례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멀리서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언젠가 돌아갈 홈랜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전 세계 185개국을 다니면서 평생 복음을 전하셨는데 집에 머물리셨던 시간보다 전 세계를 다니며 호텔방에 머물렀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평생 이렇게 전 세계 호텔방을 전전하며 나그네처럼 사셨는데 그게 힘들거나 지겹지 않으셨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어느 호텔에 묵더라도 그 방의 벽지를 바꾸거나 가구를 새로 사지 않습니다. 커튼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다시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내가 잠시 머물다 내일이면 떠날 곳이기 때문이죠. 내게는 이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잠시 묵어가는 거대한 호텔 방과 같습니다. 이곳에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거나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나의 진짜 집, 나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이 땅을 잠시 여행하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사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정말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신앙의 위대함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예수님께 인도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언젠가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을 또 한번 힘차게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대조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5절에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 고향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바로 고향을 가리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같다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곳에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곳을 그리워합니다. 언제 한국을 방문하지? 언제 거기 돌아가서 살지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더 나은 본향은 어디냐면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떠나온 본향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민자의 정체성과 순례자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나는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민자는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수평적으로 이동한 사람들이죠. 더 나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위해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하나님 나라라는 수직적 차원의 영원한 목적지를 두고 걷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이민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동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이 땅의 시민으로서 안정감을 얻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거기에 매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순례자는 이 땅의 삶을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가기 위한 과정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다른 나라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땅의 삶은 잠깐 거쳐가는 정거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 이민자는 과거와 현재의 삶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미국으로 온 게 잘한 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며 이민자들은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또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순례자는 항상 그의 초점이 미래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며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대충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본향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의 생애를 조금 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존 버년의 첫째 아이는 시각장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존 버년이 감옥에 갔을 때의 첫째 아이 메리의 나이가 불과 10살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더 어린 3명의 동생들이 더 있었죠. 사실 존 버년은 설교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감옥에서 바로 나올 수 있었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고에서든지 12년 동안 그냥 감옥에서 묵묵하게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필그림즈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참 안타깝지만 그 첫째 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녀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못하게 되죠. 존 버년은 감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좀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존 버년은 무슨 메시지를 감옥에서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하여 부름받지 않았고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늘 도성을 향해 걷는 순례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 존 버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힘들고 어려웠던, 방황하는, 또 불우했던 청소년 길을 지나서 예수님의 분을 만났을 때에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나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주님이 알려주셨던 그의 정체성은 바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사는 이 땅의 삶,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는 마음 가운데 너무 깊숙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항상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고 정말 여러 가지로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더 잘 살까를 고민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면서 주님, 내가 저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그가 전심전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될까요? 어떤 신앙의 본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야 될까요? 얘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이 최고다 라고 그런 가치관을 남기는 것은 사실 믿음의 길이 아니고 순례자의 길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래도 아빠가 엄마가 이 정도 참 잘 나가는 삶을 산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고 있나요? 때로는 여러 가지로 연약함과 아픔들 가운데 야, 이것밖에는 못해줘서 미안하다, 어떤 그런 연약함의 모습들을 또 안타깝게 보여주고 있나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들이 아니고 순례자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삶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내가 왕 되었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 어렵고 힘들고 좌절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 그 믿음의 도전을, 믿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삶을 또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순례자의 삶에, 우리의 삶에 온전히 깃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위대한 여정의 시작, 나는 순례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교만하거나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하고 아이들의 성공을 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매일매일 신실하게 예수님 바라보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에 기도 드리시고